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할까요? 당신도 사랑합니다. 인사해보니 당신도 사랑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요.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살만 나십니까? 성가대 오늘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그런지 아멘은 성가대만 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는 재미가 좀 있으십니까? 네, 억지로 하시는데요. 제가 꼭 정치인 같죠? 여러분 살만 나십니까? 저를 국회에 보내시면 여러분 살만 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슬로건 같은데, 여러분 스스로 살만 나는지 아니면 재밌는지 생각해 볼 때 나는 좀 살만 나는 것 같다, 재밌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고 또 은혜스러운 찬양을 듣고 또 예배를 뜨겁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불편하고 또 세상 죄와 세상의 무거움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뭐 요즘 사는데 즐거운 게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따라 피곤하시죠? 그렇죠? 그 썸머타임이 시작돼갖고 1시간을 손해봤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요 8시 반에 예배 시작인데 9시 반에 오신 분들도 많고요. 아마 오늘 오신 분 중에도 일부 예배 드리려다가 깜빡하고 어쩌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넘어가고 2부 예배 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이번 주가 또 스프링 브레이크라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쉬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어른들 같으면 쉬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쉰다 하니까 부모님들은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아이들과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아이들에게 뭘 먹일까, 어떻게 시간 보낼까,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요. 또 뭐 직장인들은 그렇다고 편하겠습니까? 또 내일부터는 다시 회사에 출근해서 쳇바퀴처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또 도넛 하시는 분들은 새벽 2시, 3시부터 12시까지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니까 무게 살면서 야, 이렇게 따분한 생활이 없다. 뭐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교, 집, 교회 이것을 반복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직장이나 사업, 또 집, 교회, 가끔씩 해리 하인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활이 거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따분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가끔씩 여행을 한번 가줘야 되고, 또 베케이션을 1년에 2번 정도는 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스테이크도 좀 쓸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마음 편한 사람이랑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면서 내 속을 내놓아야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막 기쁨을 드리고 싶었어요. 웃음 보따리를 한 보따리 이렇게 가져와서 막 그냥 바가지로 여러분에게 웃음을 막 퍼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한 그 단체에서 교회 장소를 빌리기 위해서 그 이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이메일 타이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친애하는 이성철 목사님과 이주일 목사님께. 제가 메일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철 목사님이 누군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주일 목사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주일 목사가 나라면 그럼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뭐 개다리 춤도 추고, 뭐 콩나물 묻혔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막 웃겨드려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막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이주일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러는 중 그 용혜원 목사님이 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싸움 하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하고다가 이제 남편이 그 다음날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이 와이프에게 자존심은 있으니까, 남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메모지를 쓴 거예요.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단순하잖아요. 잠자고 나면 이제 화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실컷 자고 아주 편안하게 일어났는데 봤더니 7시가 넘어 8시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인상 쓰면서 와이프를 딱 째려보니까
와이프도 말 안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 한 메모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기록되냐면 여보 7시에요 일어나세요. 제가 그 글을 빵 터졌습니다. 혼자 이거 보다가 하하하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니까 별 재미가 없죠. 제가 이렇게 유머가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이름은 유머가 있지만 제 삶이 별로 유머가 없어요. 저처럼 따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21세기 목사는 성도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감성적인 목회자가 성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미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하나 부담감이 생겼어요. 뭐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 사순절은 부활절 그 주일을 빼고 40일을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주일날 빼고 다 합하면 한 46일 정도 되는데 그 사순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개인적으로 세상과 육체의 즐거움을 금욕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는 성도들의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운데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막 갈팡질팡을 하게 됐습니다. 기쁨으로 가기에도 못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으로 하기에는 벌써 준비한 게 있고 막 진퇴양난의 시간을 막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을 향한 편지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그 십자가가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고난만이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한 그 빌립보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그 글을 보면서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와 또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세상에서 누리는 조그마한 안락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 시간 함께 조금이나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 오늘 시간에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속에서 있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은 반복하지 않습니까?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도 가기도 하고 또는 로마의 감옥에도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2차례고 그 이상 여러 차례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즐거움이 주 안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 복음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를 다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복음에 참여하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분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을 다시 말하면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 안에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따르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따라가라. 사순절의 의미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따라가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오늘도 이 앞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앞에 이제로 예배당에도 보면 이 십자가가 아주 그 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그 절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배너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배너가 초록색 또는 하얀색 또는 빨간색 이렇게 배너가 바뀌게 되는데 이제 사순절의 의미는 보라색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보라색으로 바꾸는데,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저 배너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저 배너를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저기 뭐 기계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사다리가 긴 사다리가 있습니다. 긴 사다리 옆에다 대고 그 배너를 이렇게 띄면 되죠. 뭐 저는 잘 안 올라가고요. 주로 김종민 전사님과 김주영 목사님을 이제 올려보냈죠. 전 밑에서 전사님 이쪽으로, 목사님 이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전에 그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무슨 긴 장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장대가 제 키만 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고민하는데 갑자기 우리 유고사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이걸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왔는데 봤더니요, 이 장대가요 이렇게 피면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못이 박혀갖고요, 그 못을 톡 하면 배너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긴 사다리를 갖고 이용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작은 사다리를 갖다 놓고 이제 이거를 장대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감을 떼듯이 이제 떼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다리에서 저 위를 바라봐야 되니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 같이 목을 이렇게 막 올리다 보니까 막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막 목이 뻣뻣해지고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힘든 겁니다. 그러다 우리 사역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목사야, 하늘 바라보는 게 참 뒷골 땡기는 일이네요. 이거 뒷골 땡긴다는 겁니다. 하늘 바라보니까 뒷골이 땡긴대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대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하면 뒷골이 땡기죠. 그런데 뒷골이 땡긴다.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뒷골 땡기는 일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주 안에 있는 게, 복음에 참여하는 게 하늘 바라보고 일하는 것처럼 뒷골이 땡기면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뒷골 땡기는 일 같지만,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십자가를 모를 때, 주 안에 살지 못했을 때, 복음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이 귀찮고 힘든 것 같은데, 그런데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고 주 안에 살게 되면 주 안에 살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뒷골 땡기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게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낡은 구두처럼 말이죠. 여러분, 집안에 낡은 구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낡은 구두를 신을 때 여러분 정성껏 신으십니까? 안 그러죠? 낡은 구두가 있으면 그냥 대충 가서 대충 발 집어넣고 막 꾸깃꾸깃 신고 가버리는 게 낡은 구두의 모습입니다. 그냥 대충 신고 나가는 그 낡은 구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안에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냥 습관의 고백, 습관의 예배가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며칠 전 한 성도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습니다. 부모님 다니니까 안 가면 혼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성도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의 환상이 보이더래요. 환상을 봤는데 십자가 앞에 자신 서 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뒤를 바라보니까 그의 걸음걸음이 보이는데 그 걸음걸음이 온통 자신의 죄악으로 걸어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몰랐어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고 예전에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뒤에 나의 인생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것이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죄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는 미쁘다 모든 사람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 사함을 받게 됐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속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고 또 우리가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니 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얼마나 위대하신지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이 되고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기 위해서 세상에 즐기는 것들을 좀 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이 되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하세요? 사순절 되시면? 금식. 네, 금식하시고요. 또 뭐 하시죠? 기도도 하시고요. 또 뭐 하세요? 좋아했던 드라마도 끊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운동도 끊으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 딸이 4학년인데요. 그 딸이 학교 갔다 온 후에 백인 친구 그 아나스타샤랑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아빠, 우리 내 친구 아나스타샤는 렌트라 슈거를 안 먹는데 렌트는 사순절을 의미하거든요. 아마 아나스타샤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사순절 동안 우리가 금할 게 뭐냐 해서 자기는 이제 슈거, 그러니까 달콤한 거, 사탕 같은 거를 안 먹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그럼 너는 뭐 할래? 너는 뭐 할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질문하면서 동시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에 나는 무엇을 금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금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것인가?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울음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2-3살 먹은 아이들에게 막 울고 짜증내는데 큰 사탕 하나 주면 그 울음이 싹 그치고 막 기뻐하는 걸 보게 돼요. 또 그 사탕이 다 먹게 되면 다시 와서 또 짜증내고 또 달라고 그러고 이 아이들이 이게 반복이 되죠. 웬만한 아이들은 사탕 하나 하면 울음이 딱 끊깁니다. 어떻게 보면 사탕 안에 마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탕이 아이들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한 사탕이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이 그들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행동이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습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행동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에 자꾸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즐거움 한번 느끼게 되면 그 즐거움을 또 느끼고 싶고 또 느끼고 싶고 또 느끼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지식이 풍성하고 또 그 믿음이 풍성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찾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즐거움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이 여러분이 지금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디그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그 밖에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즐겨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달콤해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인지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그 빌립보서에 어떻게 표현하기를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예요. 또 다른 말로 더 심하게 하면 세상의 기쁨을 배설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것들이 이 세대의 모습이고 이 세대의 것들이 배설물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즐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왔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보다 잘 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남보다 잘 된 자녀들의 그 직업이나 또는 남보다 잘 꾸며진 외모나 그 밖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즐거워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으로만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만족시키는 세상의 기쁨이지만 하나님께 만족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쁨인지 단순히 세상의 즐거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팔퍼 목사님도 그의 책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갖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기쁨 없이 오직 무거운 의무만 감당해야 하는 종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자신의 아버지께로 우리를 부르신다. 기쁨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만일 이것은 물질을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을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다. 또한 예수님은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아들을 기뻐하는 기쁨의 복음이다. 세상의 부와 번영과 건강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시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참된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경험한 복음을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단지 세상의 것을 잠시 뒤로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함으로 단지 우리의 육체의 고통만 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신앙이에요. 고난이 기쁨이 돼요.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죽으면 사는 것이고 포기하면 얻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사인인데 혹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인을 보신 적 있어요? 차를 운전하시다가 혹시 이 사인을 보신 적 있어요? 보신 분? 근데 없으시죠? 도로에는 없습니다. 만약 보셨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사인의 뜻이 뭘까요? 아시겠어요? 네, 인터넷에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뜻은 뭐냐면 다음 그림 보시면 좌절금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좌절금지.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오늘을 보면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 좌절금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전진을 막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류 하나가, 시험 하나가, 성적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막힐 때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의 전진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손해를 입은 거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팀이 11시에 H마트나 코마트 앞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가야 돼요.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를 통해 영생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죠. 인생의 전진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 가로막힌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도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자신의 갇힘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14절에도 자신의 매임이 다른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 재밌지 않습니까?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음이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막혀 있는데 기쁨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인생이 막혀 있는데 좌절하지 않고 더 기뻐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의 모습입니다. 지금 막혀 있고 가로막아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들은 막힌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큰 두려움이 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이 목숨을 걸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던 원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천은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죽음이란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에 빨간불이 켜지면 잠시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서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빨간불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되죠. 아니면 경찰에 걸리게 되면 최소 200불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빨간불이 있으면 쓰면 돼요. 스탑하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길을 돌아가면 되죠. 앞에 막힘이 있으면 그 막힘 가운데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또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빨간불이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도 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막힌 것도 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막힌 것을 여시는 그분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막힌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풍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풍랑이 잔잔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지금 바닥에 있음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바닥에 있어도 하늘은 보이거든요. 바닥에 실패해서 넘어진 것 같은데 눈을 들기만 하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낭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 보면 실패예요. 아까 그림처럼 실패란 말이죠. 바다에 보면 막힘입니다. 실패고 낙심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6절에서 곧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지금 염려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죠. 염려입니다. 낙심입니다. 막힘입니다.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뭡니까? 막힌 것이 있지만, 지금 빨간불이지만, 지금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파란불로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닌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여러분의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지금 인생에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삶의 문제가 여러분 지금 막아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이기신, 그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능력에 주님께서 나의 막힘도, 나의 빨간 불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막힌 문제도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막힘은 우리의 눈을 보면 좌절과 낙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그 막힘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기뻐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나가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스프링 브레이크 때문에 아침에 아이들을 케어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에 여러분의 간구와 막힌 것들을 이렇게 다 내어 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막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나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나가니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주 안에 있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 또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삶을 살 때 주 안에 계심을, 주 안에 항상 거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